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말씀과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는 이 이집트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그 겪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것이 백성의 수를 센다고 그래서 민수기이고 영어로는 이게 넘버스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것을 번역할 때 이렇게 제목을 지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로 이 민수기의 제목은 미드바르라고 해서 in the wilderness, 즉 광야에서. 그래서 항상 히브리 성경 원어는 이 그 성경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그들이 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생활을 했고 이렇게 어떤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in the 미르바르, 그래서 광야에서가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긴 행군의 여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실수와 범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악하였고 또 어리석었고 변덕스럽고 늘 불평하고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하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불평보다 훨씬 더 크고 넓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아론은 가나안을 이제 가지 못하고 이제 죽고 말았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호르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호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의 대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면 그 길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에게 이 퍼미션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지나갈 테니 통행료를 내고 지나갈 테니 저희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퍼미션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그 왕의 대로에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의 이 에돔 왕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통행증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의 대로를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가지 못하고 홍해의 길로 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이 에돔 왕이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모압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쪽 길로 저쪽 길로 우회해서 이제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에게 늘 그랬듯이 오늘도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너무나도 힘들게 가니까 오늘 말씀에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짜증이 나는 거죠. 힘들고 지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LA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이 저의 모습이 이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LA에서 항상 아침에 출근을 하면 꼭 아침에 공사를 해요. 꼭 아침에 공사를 하고 꼭 아침에 길을 막고 그래서 항상 디토 해야 되고 우회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마음 안에 짜증이 올라오고 조급함이 생기고 회사에 늦으면 안 되는데 자꾸 우회해야 되고 시간은 늘어나고 길은 막히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만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돌아가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불만을 더 얹혀 놓는 것이죠. 이 불평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 한 순간에 짜증이 나면 되는데 그 다음 절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되, 즉 여기서 이제 모세한테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한테까지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 때문에 그 지옥 같던 애굽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가 하나님을 더 얹혀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적반하장. 그렇죠. 네, 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모세한테는 너가 우리를 이끌고 왔으면 당연히 너가 우리를 책임져야지, 당연히 먹여주고 당연히 이 위기에서 구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불평을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불평을 안 했다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위선자 아니면 성자. 라임이 되네요. 위선자 아니면 성자. 아,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전지전능한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완악했던 게 무엇이냐? 그들은 결국에는 불평의 이 주제를 벗어나 버리는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들은 막 또 다른 불평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냥 거기에 짜증에 덧붙여서 이제는 음식이 없다고, 물도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다른 불평들을 더 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평은 무엇이냐?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지? 그들은 그것을 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결국에 무엇이냐? 자신의 감정에 감식되어서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되어 있는 나머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다 싫은 거예요. 우리도 좀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는데 막 옛날에 있던 것까지 막 다 이제 막 이렇게 들춰내게 되는 것이죠.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결국에는 이 감정에 잠식돼서 이 상황을 더욱더 불평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에 따르는 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네. 네, 무섭습니다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뱀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뱀의 처음 등장은 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이 장본인이죠. 비유적으로는 이 사단의 간교함, 교활함의 상징이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고 해를 끼치는 동물이죠. 오늘도 이 불뱀, 이 fiery serpent, 히브리 원어는 사나운 뱀, 완전 독사죠. 맹렬하고 사나운 뱀들이 백성들을 물었고 백성들을 물게 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죽은 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뱀이 갑자기 그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뱀이 하나님이 직접 이 보내신 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성하기 전에 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불순종, 즉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다 경험했고 다 보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계속 자신들의 상황만 탓하고 있었다.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결국은 상황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의 단절됨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에 꼬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쫓겨나 버리죠. 오늘의 말씀도 지금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여기서 끝이 나면은 결국엔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결국엔 물론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더 큰 어려움이 닥치자 이제 모세에게 청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정신이 드는 거죠. 정말 무서운 죽음이 자신들 앞에 닥치자 그들은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었지. 우리의 생명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었지. 그들은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애처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애원하지도 못하고 지금 모세에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실 수 있게 하나님을 좀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의인인가, 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셨을까? 오늘 상황에서도 왜 모세는 온유의 대명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원망하는 자들을 미움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있었나? 아니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께 매달렸는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나도 우리가 이 땅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시선을 너무 땅에만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 땅만 보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이제라도 우리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뱀 자체를 없애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다음 한 주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뱀에 물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여러 고난과 불평,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우리들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을 택하셨는가?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악은 내버려 두시는가? 왜 아직도 이 땅에 악은 존재하는가? 그 악을 다 없애버리고 다 선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아직도 악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이크로 매니지 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순수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뱀에 물려 죽을 때에도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우리의 영이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쳐다만 봐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까 그냥 노뱀 하나 달아놓은 거 저거 본다고 뭐 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엔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은 물린 자마다 뱀을 본즉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뱀에 막 심하게 물리다 보니까 이제 그 뱀에 물리는 상황 안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노뱀을 볼 겨를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 한번 뱀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나는 도망 다니느라 지금 저기 노뱀이 달려있는 것도 나는 보지 못하고 내 상황에 빠져서 결국엔 도망 다니다가 노뱀을 보지 못하고 뱀에 물려서 죽는 자들. 결국엔 어떠한 상황적인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믿음보다는 나의 완악함 때문에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죠. 아, 저깟 뱀 모양 본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의심이 이 안에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뭐 내가 영생 얻겠어? 뭐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죽으면 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죽는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안 쳐다본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 늘 불평, 불망, 원망. 우리는 이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주일 성수도 잘 지키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뭐 솔직히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나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며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 안에만 갇혀 있고 결국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안 쳐다보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를 팔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쟁기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익스큐즈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시선은 이 하늘을 향해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민수기 21장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국에 영생을 얻는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톤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우리는 계속 땅만 쳐다보며 아이고 지금 땅바닥에 어디 돈 떨어지는 게 있지 않나, 계속해서 우리는 땅만 보면서 걷는 그런 인생. 혹시 땅이 울퉁불퉁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땅만 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네 인생들. 땅만 보며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좋은 풍경들을 다 놓치게 되고, 내가 계속해서 땅만 보면서 이러고 땅만 보면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 집마저도 지나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그곳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날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디디며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 속에 머물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의 찬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에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일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